두 가지 큰 축으로 본다면, 첫째가 교리고 그 다음이 윤리입니다. 교리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고 학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니고 학습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학습 세례가 있고 또 세례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거죠. 알아야죠. 뭘 알고 믿어야죠.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죠. 허황한 걸 믿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축이 윤리입니다. 교리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의의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영생함을 받는다.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권, 그 나라마다 다 그 뜻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적인 이해를 통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범세계인들에게 통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영생함을 받는다. 그 사람들의 영생이 곧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가 곧 구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칭의 신앙,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 신앙, 칭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더 넓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저 헬라 사람들의 문화권 세계들에게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영생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 교리의 핵심을 통해서 이제 많은 넓은 바다와 같이 넓은 그 모든 복음의 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리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함을 받는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윤리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윤리의 근본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끝으로, 옛날 번역에는 종말로 그랬는데 에베소서의 결론으로, 끝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리와 윤리,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군인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군인들이 바로 위에 전체를 지휘하는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군인으로, 전장에 나아가는 군인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마음의 자세와 군인 정신과,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군장이 있죠. 그리고 군대 가는 거지 볼펜 들고 그리고 아무도 없이 전장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전장은
전쟁은 1등이 2등이 없죠. 죽느냐 사느냐. 승리하면 살고 지면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장에 임하는, 그리고 방어하는, 준비하는, 우리나라도 7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육해공군이, 또 예비군까지 다 해서 항상 나라를 국방, 나라를 방어,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사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대적자는 누구이냐?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을 상대. 사단, 악령, 사단, 마귀, 귀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가 사단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가 무장할 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악령, 사단의 영을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나 사도 바울의 비유나 성경의 모든 비유들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지 세상에서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과 영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영혼의 자세,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 보면 주 안에서란 말이 150회가 넘게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안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어도 AD, 주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2017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2017년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AD입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아노 도미니를 영어로 번역하면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를 영어로 번역하면 in Christ고,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는 것을.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말씀, 또 예수님의 많은 말씀에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들이여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계속 나옵니다. 루마니아의 브란트 목사님이 공산당 치하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쭉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그걸 전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쭉 보면서 다 적어봤대요. 그래서 몇 번 있다고? 365번 있더래요. 30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 새 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입니다. 그럼 군인의 비유하면 뭐합니까? 사기충천입니다. 사기충천. 영어로는 high, 높은, 모렐, 사기가 높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이 사기가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임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지 않죠.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정신적으로 사기가 충천해야 된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적, 영적, 내적으로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윤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한번 더 합시다. 깨어라. 기도하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 기도하지만 못하느냐? 너희들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워치입니다. 깨어라. 워치. 여러분 지하철을 타려고 보면은 watch your step 하고 써놨습니다. 지하철에 문이 열려서 발 드러놓을 때 그 앞에 빈 칸이 있는데 거기에 발 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깨어있십시오. watch, 깨어라. pray, 기도하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것. 사기가 충천하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것. 사기가 충천한 군인. 그래서 전장에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전신갑주란 말은 완전 무장이라는 말입니다. 전장에 임하는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는 것 같이. 그럼 그 완전 무장의 제1 첫째가 뭡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합시다.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허리띠에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죠. 물통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띠도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탁 들어있습니다. 또 배고플 때는 먹을 수 있도록 건빵 주머니도 달고 가고, 전쟁이 며칠 있을 때는 어제 식사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비상식량으로 건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마르니까 물 먹고, 또 소금 주머니도 있습니다. 탄띠도 있습니다. 실탄을 장전할 수 있는 탄띠도 있습니다. 그 안에 뭐냐면 꽉 차 있습니다. 옛날에 전장에 나갔을 때는 올라같이 총이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칼, 단도, 장도 위에 띠에다가 허리띠에다 메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냐? 전신갑주를 입으냐? 우리 한번 우리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의에 하나님의 의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호심경, 앞에 다 쇠로 다 앞을 막잖아요.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옛날 군인들 입었던 옷들을 보면 굉장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을 보니까, 아이고, 저걸 입고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들고 있는 칼을 봤더니 나는 그거 들지도 못하겠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어.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과 어떻게 그 싸워서 나라를 지켰는지 모르겠어.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군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는데요. 제가 저 유럽에 있는 박물관에 한번 가서 봤더니요. 조금 눈만 이렇게 열리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새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걸 입고 어떻게 전장에 나갔나? 저 무거운 걸 입고. 그런데 전장에 나가면 사람이 나르게 되어 있답니다. 금, 쇠붙이로 다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살, 창, 칼, 어떤 것 다 방어할 수 있는 거 메고, 그러나 전장에 임하면 나른답니다, 사람들이. 번쩍번쩍 나른답니다. 왜요? 사기가 충천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냥 신 신고 전쟁하겠습니까? 군인들 신발 보십시오. 옛날 또 전장에 나갔던 군인들 신발 보십시오. 네. 그거 신으라면 엄청 무겁죠. 네. 발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 네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로 모든 사단을 제압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 예.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다섯 번째죠.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 투구. 예, 투구. 먼저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요새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철모라고 그러나? 요새 쓰는 철모, 군인들은 철모. 옛날을 보면 영화들 2차 세계를 보면 독일 사람들 철모 다르고 또 연합군 철모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투구라고 그랬어. 투구.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투구.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방어와 함께, 방패와 방어와 함께 적군을 향하여서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검. 공격무기죠. 이건 방어무기고 이건 검. 그래서 유럽에 여러분이 가셔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교회에 가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베드로 사도인데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뭘 들고 있을게요? 열쇠. 천국 열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칼. 칼은 상징적인 겁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갑시다.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천국의 열쇠. 사도 바울만, 사도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영구 집사님께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셔서 우리 교회에 오시다가 만나신 분이 있는데 최동순 교우님이랍니다. 오늘 앞에 계시는 분 모자 쓰고 계신 분인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 2003년도인가 중국 영길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금까지 사시는데 예, 전도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영길에서 교회 다니셨답니다. 내가 그러려고 지난주에 성경책을 한 권 사왔나 봐요. 새 거. 좋은 이쁜 거 하나 사왔는데 드렸습니다.
파킨슨 병을 알아서 부평 성모병원에서 머리를 열고 파킨슨 수술을 마치고 이제 지금 요양 중에 있답니다. 그 파킨슨 병으로 말미암아 말 언어에 장애가 조금 있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잘 믿으면 파킨슨이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300만 원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성모병원에서 파킨슨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이용우 집사님을 통하여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핸드폰이 없다는데 이용우 집사님 하나 해주셔야 되겠네. 스마트폰 말고 피처폰으로 하나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 영길에 또 자녀들이 다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제가 여러분께 거듭거듭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한 장씩을 봅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사기가 다 땅에 떨어진 기독교인들처럼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아요. 성경 거의 한국 기독교인이고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의 성경책을 안 본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과학 지식으로 가지고 보니까 통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몇백 년을 사냐? 이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최동승 교우님, 제가 오늘 성경책 좋은 거 주셨으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거 줬구만. 내 것보다 더 좋아 그게. 그러니까 그 성경 꼭 한 장씩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인데 매일 한 장씩 보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들은 상상도 못한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무너집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더 많은 탁월한 식견과 세상의 지혜와 여러 가지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뻥뻥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장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접근해 오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 보십시오. 배고플 때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보라고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그런데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고 하잖아요. 인기, 명예, 권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와, 신이다, 신. 저 높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기드론 골짜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은요 2개의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 골짜기 밖에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2개 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 위에 바로 수직으로 오르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어마어마한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이란 말이 2가지로 나옵니다. 원문에는 영어로 temptation, 사단이 유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시험 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꾸 시험 보는 1단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험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시험 테스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려버리기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지옥을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샹송, 우리나라로 하면 가요입니다. 고엽이라고 하는 노래가 옛날에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이 고엽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Autumn Leaves입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낙엽이 다 어떻게 합니까?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다. 가을 낙엽에다 비유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는 고엽이라고 보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추엽입니다. 가을 떨어지는 낙엽에다가 하는 전 세계를 풍미했던 그런 샹송입니다. 가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안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낙엽과 같은 존재다. 덧없는 존재다.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는 덧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무장 전신갑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성신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